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전사님이 또 이렇게 앞에 인트로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장 당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증명하기가 참 힘들고 또 말하기가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그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명할 것 같은데 희미한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고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사실은 오히려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은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오신 이 땅의 목적은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어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가장 최고봉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그 대상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게 불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네이밍 안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라고 불려지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그분이 예수님일 때도 있고 또 그분이 성령일 때도 있습니다. 문맥 안에서 그 대상들이 달라져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단순히 성부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에 대한 경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대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김일성이라고 있어요. 김일성은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지금 김정은 맞죠? 김정은의 아버지 그 위에 김정일이죠.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되죠. 족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때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배울 때에는 반공 교육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산당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그 교육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북한 주체 사상을 가르치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모래로 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대동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들을 북한 주민들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반공 사상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제가 적대적일 때 하나님과 김일성을 저는 동기동창으로 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 없는 것도 있게 만든다고 한 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저에게는 부딪히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똑같다라고 제가 비꼬으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아주 이렇게 공격했던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했던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적대적이었는데 조물주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의 신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제가 생각했던 조물주나 다른 것인데 똑같은 것인데 그냥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교회 밖에 있는 그냥 우주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논리적 모순 속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골에서 장례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 집이 동네를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동네를 다 바라보고 있고 동네의 집의 방향이 저희 집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큰 이제 마을 길이 있는데 장례가 나면 이 상녀 알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상녀를 메고 매장을 했으니까요. 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상녀가 1년에 몇 번, 한 달에 뭐 많을 때는 2번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제 그 집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상녀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개를 많이 잡았잖아요. 보신한다고. 그러면 그 저희 집이 동네 그 바라보니까 어느 집에서 또 개를 잘 잡는 집이 있어요. 그럼 개를 잡을 때 그 집에 가서 잡죠. 그러면 그 집에 감나무에다가 개를 매놓고 두들겨 패서 이제 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내과에 와가지고 이제 멱을 따고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구워서 먹죠. 우리가 만약에 살다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만약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저렇게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지고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는 개나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있다가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라지는 내가 똑같다 그러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제 앞에 있던 강아지 풀을 이렇게 뜯으면서 제가 강아지 풀도 이게 뜯어지면 그냥 생명은 끝일 텐데 그러면 적어도 사람의 존재는 저 맞아 죽어가는 강아지나 이래 풀에 뜯겨가지고 죽어지는 이 식물 같은 풀이나 이것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죽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저의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고 난 이후에 저로 하여금 두 손을 딱 들고 나게 하고 교회에 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제가 고민했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그게 다 이미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 전사님이 금방 시작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 모든 만물이 있게 하는 근원자가 바로 신이죠. 신의 절대자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뭐라 그러죠?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사실 시간 범주 밖에 있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순간 시간은 어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실 많이 들어볼 법한 질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믿을게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불신자들이 또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공격할 때라든지 실제로도 자기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렇게 질문들이 대답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공기에 대한 문제, 공기를 숨을 쉬고 있지만 그 공기를 볼 수 있느냐, 사랑이 있지만 사랑의 형태를 네가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에 제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그 친구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그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을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들은 애초에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혜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증명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애를 써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증명되어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시 역으로 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안에 계신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논리적 전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동일하게, 한글 번역은 동일해요. 원문은 좀 다르지만 그게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의미에 보면 단어의 사용의 뉘앙스의 의미를 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의 고민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많은 불신자들이 신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는 신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어느 때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의지가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지난주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 시간에 함께 계셨던 분만이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을 믿을 길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구원자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한 존재로서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어 주어서 증명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니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는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놀라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큰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첫째 신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뭐라고요? 신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던진 질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는 신비한 영역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불가해하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 66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알파와 오메가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이해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동일한 범주에서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머무른 동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인 이상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모든 말씀 중에 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러면서도 세 번째 영역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신비였고 두 번째는 불가해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비예요. 첫 번째는 신비한 영역이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 두 번째, 100%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근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역설이에요. 아니 신비한 영역이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알 수 있다고? 이건 뭘 통해서 가능하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줌을 통하여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을까요? 66권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 거야 라고 한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을까요? 없어요.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나졌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66권의 말씀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뭘로 믿을 수 있죠? 증명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도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 믿습니까? 뭘 보고? 이게 신비한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한 영역에서 누구인가 증명하라 그러면 내 입술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증명할 수 있는 범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냐 그러면 아마 이해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 영역에서 0.1%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신학자들이 아무리 풀어내지만 칼빈조차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성경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은 성경에 가두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증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경륜 그러면 좀 단어가 어렵죠. 경륜 그러면 자전거 경주가 경륜이 아니고 경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언제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경영하게 된 것일까? 언제부터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경영이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일까요?
그 이전부터죠. 시간의 범주 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바라보면서 지구의 역사를 몇 년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일 것 같으세요? 가장 보수적인 대답은 얼마나 그러죠? 6천 년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주 러프하게 조금 열려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구의 나이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몇십억 년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 스토리는 지구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지구가 6천 년이냐 몇 억 년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그 연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그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시간 밖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천지 창조했습니다. 7일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일째에 꼭 안식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창조 사역이 마무리된 것뿐입니다. 6일 가운데에 모든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7일째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식일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안식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신들 개념 보면 계급 높은 신은 자요. 잠도 자고 산책도 가고 묵상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움을 할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 신들이 잠시 나갔나 보다, 너희 신이 졸고 있나 보다, 묵상하나 보다, 너희들이 더 크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급 낮은 신들은 계속 일하는 것이지만 계급 높은 신들은 게으름 피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쉬는 적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경륜 속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선택과 그 다음에 유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뤄야 되는 것이 오늘 준비한 것이 있는데, 죄의 문제. 죄는 어디로부터 오게 된 것인가?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좀 줄여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이 경륜을 하시는 가운데에 죄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그럼 죄가 왜 들어왔죠? 죄의 문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면서 반드시 우리가 궁금증 풀고 나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죄의 문제.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좀 혼란을 줄이고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칼빈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문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타락 전에 있었느냐 타락 후에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신학자들 가운데에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지는 것이, 그 타이밍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건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가에 대한 이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타락 전 선택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타락 후 선택일 것 같으세요? 칼빈은 뭘 주장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말고 칼빈이 생각할 때 칼빈이 주장했던 것은
타락 전 선택일까요? 타락 후 선택일까요? 네, 타락 전 선택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은. 루트도 그러고 쩌빙글리도 그러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타락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신학자들은 타락 후에 선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빈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고 타락 후 선택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타락 전 선택설로 자꾸 이 신학이 이게 가게 되는 거예요. 칼빈의 타락 전 선택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자꾸 이야기가 어디로 가요? 타락 후 선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이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정리할 때에도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를 교리에 넣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두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타락을 하도록 이미 계획하신 걸까요? 어느 타이밍에 너희들은 타락을 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거기 두신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여러분 타락의 허용이라는 범주로 이해를 합니다. 타락의 허용. 다시 말하면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그것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왜 두셨는가? 선악과가 없으면 제일 좋을 뻔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는 두자로 뭐라 그래요? 무슨 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괜히 선악과를 두시는 바람에 원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형벌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을 하실 때 그 경영을 하실 때 원래 계획 속에 예정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났을 때 죄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예정 속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해 두신 걸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죠. 조금 여러분 심오하죠. 신학적이고 철학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죄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제가 이것을 주일 낮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뱀을 잘 잡았죠. 뱀을 잘 잡아가지고 여름 되면 뱀을 잡으러 산에 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집게 하나 들고 비료 포대 들고 뱀 잡으러 이렇게 뱀이 나타날 만한 곳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뱀을 잡으면 우리 동네에 그 뱀을 사는 집이 있습니다. 땅꾼들이 이제 오는 집이죠. 그러면 그 집에다가 뱀을 팔면 돈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뱀을 잡는 거니까. 뱀을 먹으려고 잡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땅꾼이 옵니다. 이 뱀을 사는 사람들이 저 외지에서 이 마을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놀러 가죠 거기에. 그러면 이 땅꾼이 와가지고 하는 것이 그 뱀을 많이 잡아두면 독사든지 뭐 이렇게 그 꽃뱀이든지 이렇게 잡아가 있으면 이 뱀을 구분하기 위해서 크기별로 또 뱀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마당에다가 뱀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집 마당에 뱀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꾼이 뱀을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바로 이동하지 않고 땅바닥에 다 뿌려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땅꾼은 뱀이 두렵다 안 두렵다? 뱀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걸 땅꾼이 뱀을 풀어놔도 뱀을 마음껏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마음껏 자기가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자루에 집어넣든지 손으로 잡든지 집게로 잡든지 아니면 이걸 풀어주든지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당에 풀어놓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는 아무런 흠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더욱더 드러나지는 것은 선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죄 없음입니다. 거울을 끼고 순결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는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개념 속을 한번 가보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하면 되겠죠. 선택과 유기까지 하고 딱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끔씩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버렸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은 구원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버리는 거예요? 왜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뭐 된 거예요? 유기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게 된 것이고 거기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바로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동일하게 아담의 범죄 안에서 동일하게 유기된 상황에서 죄에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저는 구원하고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실 수 있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행위가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의로움을 정의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움을 적용했다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신비하고 불가해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드러내게 해서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 저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저 사람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복음을 전도할 때 여러분 믿기 싫어서 안 믿은 마음도 있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누가 와서 아무리 말하고 논리정연하게 여러분에게 육하 원칙을 의해 가지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믿음을 선물로 받아버리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무흠하고 무결점이고 순결하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한번 우리 관련 구절이 있는데 보도록 하죠. 1장 4절부터 쭉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여기 딱 멈춰보죠. 무엇대로요? 그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날 선택했습니까? 그래 말할 자격조차도 우리에게 없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뻐하심을 입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수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모래 알갱이 속에 내가 선택되어졌는데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걸 선택하는 이의 기쁨이에요.
넌 내 거야라는 것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예요. 내가 뭘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찬송이 얼마나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할 때에 막 싫어 죽겠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이걸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막 귀찮아, 찬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가사를 모를 수 있지만 찬양의 전체적인 행위,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범주는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전체가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위원장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눈을 뜨면서부터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계속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계속,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한번 띄우고 가죠. 9절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신비한 영역에 계신 영적인 존재이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계시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경륜 속에 죄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거저 주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냥 유기되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감격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